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갈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계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로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종말론은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 그랬죠. 대체적으로는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종말론의 두 가지가 상당히 대립적인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릅니다.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맞고 어느 한쪽이 틀리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다름에 대한 그 내용을 같이 공부하면 피차가 서로가 상당한 이제 유익이 있습니다.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 신학을 제가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어지는 20장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교부들부터 성경을 그렇게 봤습니다. 재림 이후에 20장에 나타나는 그 사실들을 연속적으로 보는데 20장에는 10가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조직신학의 교수가 돼서 조직신학을 가르친다면 제가 루이스 볼코비나 뭐 다른 이제 조직신학자들 조직신학의 종말론을 보면 거의 그거예요. 제가 만약에 종말론을 만약에 체계화를 시키고 저술한다면 저는 딱 10가지로 재림부터 시작해서 11가지로 저는 마지막 때 일을 저는 제 연구에서 가르치는, 지금 내가 이제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 이후에 이제 20장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네, 알아도 자꾸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있는 용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감금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절과 6절이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자들,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사람으로서는 처음에 부활을 해서 천년왕국의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게 4절과 6절이에요. 그러니까 20장 1절과 6절은 천년왕국에 관한 본문이고, 그렇다고 천년왕국의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딱 두 가지의 사건만 클로즈업 시켜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언급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건이 7절을 보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8절을 보면은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미혹에 빠져넘어간 땅의 사방의 백성들, 바다의 모래 같은 많은 사람들을 곡과 마곡의 무리라고 이제 적시하고 있죠.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이제 불러 심판합니다. 그게 9절이고, 여섯 번째가 사탄이 심판을 받지요. 10절에. 그리고 나서 이제 일곱 번째 사건이 20장 11절에서 15절인데 여기에서는 사건들이 11절에서 13절까지는 세 가지의 사건이 혼재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혼합되어져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요한이 보고 본 사실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사건이 도치가 돼요.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게 있고 뒤에 갈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곱 번째가 죽은 자들이 부활을 먼저 하고
여덟 번째가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부활은 제가 지난주부터 4시간 동안을 제가 설교를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전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게 이제 여덟 번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사건이 이번에 지금 설교하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 이거를 하고, 마지막 열 번째가 14절과 15절에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나와요. 요게 이제 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이제 사건들인데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이런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부터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알고 믿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목회자가 종말론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연구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종말론에 여기 것 같다 저기 것 같다가 말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종말론을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이렇게 정리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종말에 관한 이 사실들을 이제 목회자들이 연구를 해야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깊이 있는 연구가 없기 때문에 깊이 있는 가르침을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는 목회보다는 성경을 연구해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저는 성경 연구에만 몰두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은 성도들 목양하다가 보면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참 많은 시간이 많이 제약을 받죠. 그래서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성경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 사명은 성경을 연구해서 목회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제 사명이니까 저는 이제 꾸준히 이 일에 지금 이제 20년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는 계시록 20장 11절과 21장 11절의 내용이 같은 의미의 말씀이에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간데없이 사라져버렸고, 그것을 사도 요한이 찾아봐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원문을 깊이 있게 사역을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찾아보려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없어지는 사건은 부활 이후에 즉시 나타나고요. 그래서 부활과 동시에 요한이 봤던 것이 크고 흰 보좌 심판을 보았고, 천지가 사라진 것을 보았고, 부활한 것을 보았고, 심판을 받는 모습을 이제 21장 11절에서 19절 내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이제 혼재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것을 연대기적으로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직신학 종말론에서 2부에 해당되는 우주적 종말론의 네 번째 해당되는 주제입니다. 보통 5가지 주제들을 요즘 신학자들이 언급하는데 최후 심판입니다. 자, 우선 11절을 볼까요? 11절을 보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오전에는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 이 부분만 설명한 거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순서적으로 이제 볼 때 이제 그 부활과 이제 하늘이 없어진 것 다음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크고 흰 보좌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카에이돈 드러넌, 그다음에 메간, 그다음에 류콘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좀 써볼게요. 카에이돈 드러논입니다. 이게 드러논, 그 다음에 메간, 그 다음에 류콘이에요. 자, 이 본문은 원문을 직역하면은, 그리고 또 에이도는 1인칭 단수예요. 내가 보았다. 이 동사란 말이에요. 동사. 그리고 내가 보았다. 무엇을? 드러는
보좌를 목적격입니다. 보좌를 보았는데 그 보좌가 어떤 보좌냐? 크다, 희다, 형용사예요. 원문을 직역하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선 원문에 대해서 단어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이 단어 뜻이 무엇인가? 여기 크고 흰 보좌라고 했는데 형용사 크고는 이 메가는 메가스라고 하는 원형이 메가스거든요. 말 그대로 크다라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부활한 사람들이 압도될 정도의 크기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이게 크기가 몇 메다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크다라고 하는 이 메가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모든 부활한 자들이 압도될 정도, 크게만 봐도 와 이럴 정도예요. 다음에 희다라고 하는 형용사 힘, 류코는 류코스거든요. 단어가. 그러니까 이 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흰색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색깔로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도 흰옷이라고 하는 흰색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의 보좌가 흰색으로 되어져 있고 계시록 1장 14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 아주 눈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모습을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타고 계신 말 색깔도 19장 11절을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 흰색 백마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희다라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순결하신 분이다. 깨끗하신 분이다. 왜 흰색을 강조한 줄 아세요? 지금 크고 흰 보좌는 심판하는 보좌예요. 자, 우리가 심판을 할 때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검사가 사건을 이제 해가지고 올리면 판사가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판사가 올바른 결정이냐, 그런 결정이냐 딱 나오잖아요.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의 딱 결정에 따라서 죄를 짓든 안 짓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판사가 딱 법을 딱 때리는 사람이 좌파면 우파는 무조건 잡아놓고 우파는 좌파를 잡아놓고 이게 우리나라의 정치. 진짜 기가 막히고 통곡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선진국이 되려고 멀었어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판결하느냐에 따라서 무죄가 돼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근데 여기서 희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마지막 모든 죽은 사람들을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 심판하는 하나님이 부정하지 않고 순결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는 우러러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바른 심판을 한다. 그게 흰 색깔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이제 명사형으로 보좌, 이 드론이라고 하는 말, 이게 이제 원형이 드로노스거든요. 이 보좌는 왕자의 왕자. 왕들이 앉는 그 의자인데 영광스러운 보좌인데 계시록 4장 2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죠. 그죠? 그것도 드로노스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첫째 부활자들이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죠. 그 권세를 갖고 있죠. 그것도 보좌예요. 그런데 20장 11절에 크고 흰 보좌는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가진 그 하나님이 앉으셔서 심판하는 완전 무결하고 성결한 영광스러운 보좌다. 그러니까 벌써 크고 흰 보좌를 봤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이러한 뉘앙스를,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1절에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았다. 근데 그 누군지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두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시는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견해는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보좌에 성부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표현이 4장 1절, 3절, 9절, 5장 1절, 7절, 13절, 6장 16절, 7장 9절, 19장 4절, 21장 5절에 성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에도 이 비슷한 상황,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거든요. 7장 9절과 10절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모습이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고, 또 두 번째 견해는 이 보좌에,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근거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25장 31절 32절에 인자가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심판한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하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학자들끼리 두 가지 해석이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 아니면 성자 예수님이냐에 대하여 논쟁이 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가는데, 자, 이 견해에 저의 사견을 덧붙인다면 성부와 성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것보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성으로 이 본문은 보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예수님이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든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나뉘어지지 않아요.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예수님이든 저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성부를 보든 성자를 보든 저는 그것을 논쟁하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하신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 가장 옳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그래서 크고 흰 보좌에서 뭘 하느냐? 심판을 합니다. 자, 마지막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왜 부활하지요? 제가 부활에 대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부활합니까? 뭐 때문에 부활하지요?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서 언제까지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세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한 번 죽어야 되고,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이 현생에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심판보다는 이 세상 마지막 날의 최후의 심판,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부활시켰느냐? 마지막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간에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이라면 반드시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심판을 다 받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정말 이 최후의 심판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까지 제가 연결해서 하는데 잘들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오늘 본문에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한다, 그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주관적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 보면 뭐가 있죠? 각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위들이 심판대 앞에 책들이 있는데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비블로이입니다. 책들 복수입니다.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각 사람이 심판
심판을 받는다. 제가 이 말은 여러분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선포입니다. 캐리그마입니다. 심판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어도 심판합니다. 마지막 날. 그러면 심판대 앞에 놓여 있는 책들과 책, 12절 나오죠? 12절 보십시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자, 여기서 보니까 곧 생명책이라고 말하는데 책에 대한 종류가 두 가지예요. 책들과 복수와 그다음에 생명책 단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책들이라고 하는 말은 비블리아입니다. 비블리아. 복수입니다. 책의 명칭은 없고 그냥 책들이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책들은 어떠한 책이냐면 12절 하반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부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모든 행적이 그 행위들이 그 책에 각자가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생명의 책이 있죠. 생명의 책. 책들이라고 하는 말은요. 책들이라고 하는 말은 비블리아입니다. 헬라어로 비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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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수거든요. 다음에 여기 생명의 책이 있죠. 생명의 책은 원문에 호, 에스틴, 그 다음에 테스, 그 다음에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에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관계대명사예요. 호스거든요. 호스 관계대명사예요. 이것은 에스티는 비동사예요. 에이미. 그러니까 which is 이렇게. 이것은 이것이다. 뭐냐면 관사의 조회가 생명이거든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대명사 호수가 말하는 것이 뭐냐면 더 북입니다. 그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책은 원문으로 말한다면 이것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말하는 호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더 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사전 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더북을 어떤 성경에는 가로로 이렇게 위치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 책을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들과 생명책 요 두 개가 크고 싶어도 심판대 앞에 다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들은 셀 수 없이 수많은 책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행위가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각자 개개인.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책, 이 생명의 책은요, 생명의 책은 which is the book of life거든요. 이 생명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책과는 달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100% 다 구원받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앞에 나오는 행위를 따라 받는 심판에서는 제외가 된다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생명책에 대해서는요, 출애굽기 32장 32절, 다니엘서 12장 1절, 누가복음 10장 20절,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의 책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는 6번 나옵니다. 3장 5절, 13장 8절, 17장 8절, 20장 12절, 15절, 21장 27절에 이 생명책이 요한계시록에만 6번 나와요.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근거 조금 더 자세하게 앞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심판의 근거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12절을 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절에도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랬죠. 성경에서 교훈하는 심판의 기준은 뭐냐? 각 사람의 행위, 기록된 본문으로 볼 때는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구약과 신약 성경에 말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을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 로마서 2장 6절 8절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최후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막 안 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정신 차리지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크고 힘부잡혀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바보 같고 어리석은 풀리시맨입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도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는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구약에 명시된 인류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 본문에서는 그냥 크고 힘보자 앞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것만 나오지 다른 내용은 기록을 안 해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계시들을 하나님은 펼쳐서 계시하십니다. 구약시대에 신약시대에. 그래서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같은 내용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모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통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 아시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가 크고 힘보자 심판대예요. 그게. 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크고 힘보자 심판대라는 말은 없는데 그 내용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으로 구분하지요. 본문의 내용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설교 마지막에 제가 잠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심판의 대상입니다. 심판의 대상은 누가 심판을 받느냐? 모든 인류입니다. 모든 인류가 두 가지의 심판으로 양분이 돼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지난주도 봤죠?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와 성도입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불신자는 뭐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거부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들을 악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그 불신자들은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의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악을 행한다라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속죄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모면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 원웨이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자가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기독교의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 심판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들을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성도들의 심판입니다. 자, 성도들의 심판은 어떻게 일어날까?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크고 힘보다 백보자 심판대에서, 백보자도 틀린 말입니다. 크다라는 말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게 다 보면은 습관화가 돼 있어요. 무조건 백보자래, 백보자. 아닙니다. 크다를 왜 빼요? 크다를 빼면 안 되죠. 류코스라고 하는 메가스라고 하는 크다라고 하는 말을 빼면 안 돼요. 웅장함이 사라지잖아요. 크고 흰 보자, 성경대로 말을 해야 돼요. 백보자 심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크고 흰 보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 얘기가 우리 목사님 설교에 크고 흰 보자 심판, 마지막 심판 때 성도들도 행위 심판을 받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냐? 그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성도들이 죄를 안 줄 수 없이, 우리도 죄를 많이 지면서 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에서 행위 심판을 받는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심판은 두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진짜와 가짜가 딱 크고 흰 보자 심판대에서 구별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예수를 믿어서 죽었어요. 그 교회에서 목사가 가서 장례식을 합니다. 이 사람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천국 간 거 아닙니다.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람은 몰라요. 다만 목사가 장례를 진행할 때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할 뿐이에요. 근데 실제적인 상황으로 돌아가면 그 사람은 죽자마자 교회에서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성도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외에.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때는 뭐냐면 사실 죽는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결정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마지막 날 부활해서 양가연수의 비유처럼 오른쪽 왼쪽으로 딱 섰는데 저 사람이 교회 목사였는데, 저 사람이 장로였는데, 권사였는데, 집사였는데, 저 사람이 교회 다녔는데 왼편에 서 있어. 지옥 간 거잖아요. 최후의 심판대는 진짜와 가짜를 명확하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골라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이런 면에서는 성도들이 크고 흰 보자 심판대에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성도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진짜와 가짜를 가리기 위해서. 그런데 성경을 보면 가짜가 진짜의 무리에 들어와서 진짜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자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딱 가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7절 50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도 아닌데.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을 보면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 같다. 천국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바다에 치고 그물에 가득하며 물고기가 가득하며 어떻게? 물가로 끌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러지도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냐. 고기도 구분하는 거예요.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알기 쉽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의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 그들 중에서 악인이 있다는 말이에요. 가짜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도 가짜 목사들이 많아요. 장로도 많고 권사도 많고 성도들, 가짜 성도들 많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인 것처럼 행세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영광과 도둑질을 한 목사들도 많아요. 선교사들도 많아요. 성도들도 많아요.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고 호의호식한 사람들, 저는 누군지는 몰라도 많아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최후 심판이 있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세상에서 될 수 있는 대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재림을 믿는다면, 천연왕국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최후 심판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 사람 신앙생활 적당히 할 수 없습니다. 제 33년을 하나님 은혜로 목회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을 봐왔는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천연왕국, 부활, 최후심판, 교회 어느 정도 다 알아요. 아는 것은 불확실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으면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삶에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지리라. 세상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뭐 대단히 명예와 존중과 인기를 받아 누렸지만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는 천사들 중에 하나님이 딱 오른쪽 왼쪽으로 디바인 시킵니다. 가릅니다. 양가 요셉이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안 했습니까? 그렇게 따지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현재는 몰라요. 다들 훌륭한 사람 같고 다들 잘하는 것 같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겸손하게 예수를 믿고 성실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들은 크고 힘보자 심판대 앞에서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었던 죄는 행위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크고 힘보자 심판대에서 성도들은 행위에 대한 죄를 심판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들이 죄를 안 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 구원받은 자들이 많이 죄들을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절대로 죄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뭔 줄 아세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죠. 회개의 특권을 준 거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죄를 짓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목사도 성도도 할 것 없어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뭘 하지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시편 103편 12절,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멀리 하셨고 또한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성령 회방죄는 택한 자들은 절대 안 짓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그렇게 겁주면 안 돼요. 성령 회방죄는 택자는 절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불택자들이나 짓는 거지. 하나님은 어떤 성도라도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죄는 이 세상에서 처리하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죄든 큰 죄든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면 이 세상에서 처리를 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안 넘어가세요. 여러분 이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이거 교리가 지금 흘러요. 반드시 하나님 처리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합니다. 징계. 쉽게 말하면 때리는 거예요. 채찍을 대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를 범하고 남편 우리아를 총으로 살해했죠. 회개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즉시 용서해 줬죠. 자, 그럼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잘 됐다. 성경은 끝까지 보셔야 돼요. 그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큰아들 압살롬이 칼을 들고 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이게 징계입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들끼리 강간하는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회개했지만 죄를 용서해줬지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처리하신다고 하는 이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니까 죄를 짓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데 제가 늘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죄 질라면 지십시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 죄 질 수 있거든요. 지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대가를 당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아주 엄중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죄를 짓고 엄마가 죄를 짓고 자식이 죄를 지면 그 집안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중대 죄를 지면 자식 되어서 아버지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아들과 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피눈물 날 정도입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딸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들이 정상적인 생활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받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 짓지 마십시오, 죄 짓지 마십시오 얘기를 하지만 이거를 저는 그냥 그 말 안 합니다. 죄를 지려면 지십시오. 저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단 죄를 지면 회개하고 용서하지만 대가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이다. 피눈물 납니다. 알고는 죄를 지으세요.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니까 아주 우습게 알고 죄 짓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교회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짓고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나라가 두동강 갈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전혀 짓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안 봐도 뻔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 죄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징계하신다는 것. 어떤 경우는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징계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예수 믿고 죄를 짓는 것들 결코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징계가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은 그 징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죄든지 간에 이 사람은 죽으면 죄를 100번 졌던 10,000번 졌던 상관없어요. 그냥 딱 죽음으로 딱 행위는 다 끝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어요. 저도 죄인들 모르고 짓는데 저도 모르거든요. 그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은 죄 문제는 이 세상에서 처리하신다. 근데 이게 누구 때문인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행위를 안 묻는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값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값이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값이 다 모든 것들을
함의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함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로운 피입니다.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 때문에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 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죄를 지을지라도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마지막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행위 심판이 없다. 그러면 무엇이 있겠느냐? 세 번째는 상급에 대한 보상은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크고 흰 보좌 심판대 앞에서 죄에 대한 행위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제 상급에 대한, 어떤 사람은 상급 심판이라고 그래요. 조직신학 학자들 상급 심판을 쓰는 학자들도 꽤 있어요. 근데 좀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급 심판은 이게 성경에 나와요. 말라기서 3장 16절 보세요. 구약성경 말라기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빈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무슨 책이 나오죠? 기념책에 기록하셨는. 본문을 잘 보면 어떤 학자들은 생명책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꼭 모르겠습니다. 생명책이 어떤 책인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본문을 잘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물론 당연히 생명책도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본문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떻게 사느냐, 이 본문을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묵상하면.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나는 불신자들은 죄악된 행위들이 일일이 기록된 것처럼 생명책보다도 또 하나의 기념책, 요한계시록에는 생명책과 행위책 두 개가 나오지만 말라기서에는 기념책이 있잖아요. 이건 불신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이 각자가 다릅니다. 저 33년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봤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좀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의 옥합을 깨뜨리는 성도들이 그래도 교회들마다 볼 수가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그런 성도들이 보기가 힘들어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자기의 삶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져요. 자기 시간, 자기 취미, 자기를 위해서 막 살다 보면 교회에 나오는 예배를 나오는 시간조차도 바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너무나 자기 삶이 바쁘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악간에 은밀히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그 뒤에 이제 성경 계속 말할게요. 분명히 하나님이 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 보세요. 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예수님이 속히 오리니 왜 와요? 내가 줄 상이 있다는 거예요. 상 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재림의 의미는 심판도 있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상 주려고 오시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각 사람에게 그가 어떻게 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빌립보서 3장 14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그 다음 뭐라 했습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마태복음 10장 41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에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무엇을 잃지 않아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자,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부활에 대한 교리를 분명하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이 땅에서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라. 자, 상급이라고 하는 미스도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상급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차등론, 그 다음에 대등론. 신학적으로 두 가지가 갈라져요. 대등하다, 그냥 구원으로 모든 게 다 들어간다, 이게 대등론이고, 차등론은 차이가 있다. 상급론은 제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죠. 20장 14절. 누가 심판을 받습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진다. 이게 지옥이거든요. 게헨나란 말이에요. 지옥. 근데 여기서는 좀 해석이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주 지나서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상태, 그때 이제 제가 낙원, 음부, 지옥 요 단어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이 종말론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은 상당히 견해가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종말론 첫 시간에, 둘째 시간에 설교했던 중간기 상태 있잖아요. 중간기에 대한 이 신학적인 입장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벌써 신학이 클리어하거나 명쾌하지 않으면 거기에서부터 성경을 다 그렇게 보고,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건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부, 하데스, 낙원, 파라데이소스, 그 다음에 지옥, 게헨나, 이런 것들. 이게 지금 어떻게 이 용어를 정리해야 될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20장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지옥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다, 지금 이거거든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후 죄인들에게는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 왕노릇했습니다.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는 인간을 꼼짝하게 못하는 두려움의 대상이죠. 죽어. 그러면 사망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말하고요, 음부는 이 하데스잖아요. 이 히브리어로는 쉐올이에요. 쉐올, 스올. 우리말은 스올이고 히브리어 언어는 쉐올입니다. 쉐올이에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다음번에 내가 마지막에 설교할 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음부는 지난번에 제가 바다가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준다고 할 때 그때 음부가 하데스거든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하데스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되느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밥 먹고 쉬는 시간에 제 원어사전 들어가서 또 봤습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고전 헬라어가 시작될 때부터 그 다음에 조금 이후에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과 70인 역본에서 사용했던 유대인들의 개념과 신약시대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이걸 종합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음부를 이상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원어사전에서 제가 정리한 결과는 뭐냐면 이 하데스, 이 음부는 사람이 죽었다, 무덤에 내려갔다라고 할 때도 하데스를 썼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이다라고 할 때는 천국과 지옥이잖아요, 그죠? 그걸 하데스로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부자가 간 그 음부는 지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데스는 어느 하나만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죽은 이후에 사람이 묻힌 무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거처인 지옥도 얘기하지만 천국도 같이 연결해서 말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문맥을 통해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맥을 정확하게 읽지 않으면 하데스를 제대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까지 이제 전통적인 종말론 연구가들의 그 설교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하데스를 중간기 상태에 영혼들이 가 있는 그러한 곳이다. 불신자들. 뭐 천국에 간 사람들은 파라데이소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요 문맥에 따라서 봐야 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 부자가 죽어서 간 곳은 지옥 맞고 또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음부에 내려갔다라고 하는 건 그냥 무덤에 내려간 거예요. 그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여기에서 사망과 음부를 실제로 보느냐 아니면 의인화에 대한 표현으로 이걸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망은 먼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지옥에 던졌다 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음이 뭔데요? 죄 때문에 인간의 영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죽음이 왜 불못의 지옥에 던져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록 21장 14절의 사망과 음부는 의인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세력이에요. 사람을 죽게 하고 사람을 지옥으로 가게 하는 이 세력이 누구지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을 의인화한 것이 사망과 음부로 우리는 봐야 되고, 그러면 사탄을 지옥에 던졌다 이 말은 이미 10절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사탄의 심판을 먼저 단행했죠, 그죠? 먼저 단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설교를 정확하게 이 설교를 구성을 하고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앞에 말하고 뒤에 말이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사망과 음부는 의인화를 시켜서 사탄의 권세가 지옥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앞에 10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20장 14절은 앞에서 10절에 말한 사탄의 심판을 다시 재언급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용법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자가 갔던 곳이 음부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그 중간기 상태의 하나의 지옥 가기 전에 그 장소로 보고 그 장소도 지옥에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상당히 이게 어려운 해석입니다. 다음번에 설교 때 제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인데요.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헬라어로 이게 뭐냐면 게헨나거든요. 게헨나 맞아요. 게헨나는요 영어로는 헬이에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어른은요 게힌놈이에요. 게힌놈 흰 이렇게 되고 게흰놈 이렇게 되네요. 흰놈 그러니까 백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게힌놈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지옥이 게힌놈이에요. 이 게힌놈은요, 흰놈의 골짜기를 말하는, 거기서 유래가 된 겁니다. 원래 이 단어가 흰놈의 골짜기, 이게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지명이거든요. 구약 성경의 열왕기하 16장 3절을 보면 유다왕 아하스의 치하와 므낫세의 치하 때에, 열왕기하 22장 6절에 나와요. 유다 백성들이 이곳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몰록의 우상에게 불러 태워 드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2장 34절 35절에 유다의 죄를 책망할 때 그들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신의 아이들을 몰록에게 바친 사실을 책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황소의 형상을 한 우상인 목록 있잖아요. 목록. 제가 전에 그림 보여줬잖아요. 그 목록에 그 황소의 우상의 풀을 시뻘게 당겨가지고 산애를 그 판에다가 얹어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드려지는 그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상에게 불을 가하여 불로 이글거리는 팔에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면서 아이들을 울면서 고통 속에 다 죽었습니다. 유다가 타락할 때 그렇게 이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렇게 더러운 짓거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어난 가공스러운 희생 제사가 요시야가 왕이 돼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폐지시키고 그것을 아주 혐오한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10절을 보면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 자녀를 불러지내지 못하게, 아주 그냥 요시야가 법적으로 법령을 만들었어요. 이곳은 절대로 너희 자녀를 불러 지나가게 하는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고 법령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유다 사람들이 그걸 게엔나로 부르는 거예요. 게엔나, 게흰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 묵시 문헌에는 최종 심판 후에는 이 골짜기가 불타는 지옥이 될 것이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그 게힌놈이라고 지옥과 동일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공생의 사역의 가운데 둘째 사망인 불못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셨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음부나 영들의 옥이나 무적행은 대심판전의 멸망의 초소를 말함이고, 지옥이나 불못 혹은 대심판 후에 영원한 멸망의 초소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인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망의 권세를 주관하는 악의 궁극적인 세력의 파멸을 우리는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간상 이제 설교를 여기서 맺어야 되겠네요. 크고 힘보다의 심판의 현장은 제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는 다음 주에 제가, 이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가 이 본문은 제가 좀 자세하고 깊이 있게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모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끝나는 소멸이나 멸절이 아닙니다. 죽음이란 영혼과 육체가 잠시 분리되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낙원이나 음부에 가 있다가 천국이나 지옥에 가 있다가 이 세상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립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마음대로 인생을 사십시오.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행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예수 믿으니까 행위 심판 안 받으니까 뭐 죄도 괜찮겠네. 죄 지세요. 죄 지고 싶으면 지세요. 단 그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시고 대가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죄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자식에까지 그 죄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이 잘못되는 거 보면 피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것이 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렇게 피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가 성병에 의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가 전응하는 태어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병에 의해서 부모가 그것을 보면 자식을 볼 때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의 가슴을 치겠습니까? 그게 다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백보자 심판에 행위 심판 안 받는다고 죄 줘도 괜찮겠네, 그렇게 가르치면 큰일 나요. 저처럼 용서해 주시지만 대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십니다. 이건 꼭 가르쳐줘야 돼요. 설교자. 전도서 8장 11절을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엄청난 죄를 짓는데도 잘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크고 힘보다 심판 때 하나님이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조그만 죄도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징계하지요. 그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짓는 것, 어떤 죄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징계를 받고, 그러면 핏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 때까지 죄가 물려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부모는 피눈물이 난 거예요. 그때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도 일종의 죄를 용서받는 하나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난 크고 힘보다 심판, 오늘 첫 번째 설교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마지막 심판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더 설교를 합니다. 잘 들으시고, 우리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저도 여러분도 그렇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죄는 볼록렌지로 크게 보고 의는 오목렌지로 조그맣게 보십시오. 다 잘한 거는 조그맣게 보십시오. 주님의 재림 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정말 정결한 신부로서의 이런 정결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